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속에 하나님의 호흡함이 여전히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 주의 그 하루의 그 순간의 호흡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이 함께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또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걸음을 묵상할 때 왜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6주간의 시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지난 5주간의 그 말씀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그 분량이 2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 2페이지를 하면요, 한 1, 20분이 훌쩍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점심이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그걸 딱 넘어가고요. 그냥 제목들만 조금씩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되새기면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의 또 말씀과 또 이어가기로 합니다. 처음 우리는 사순절 시작하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으셨어야죠. 은혜를 받은과 동시에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대장에는요, 단 한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간결하게 와서 보라. 네, 니들이 그 맛을 알아? 네, 맛을 보지 않고서는요,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와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교회 밖에서는요, 성경 외에는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와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초대장을 받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에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신 후에 배 주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베테랑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막 와서 이제 그물질을 하기 전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 경험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하며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그 밤새였던 자신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무색할 정도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나의 경험, 나의 시간들, 나의 직분은, 나의 직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내 그물을 집어 던질 때 내 직분을, 내 명예를, 내 직업을, 내 생각을 집어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어떠한 도전이요? 사랑의 도전을 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꼭 집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원수 사랑함을 몸소 실천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가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러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기하시면서 내 멍에를 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 쉬게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멍에를 지라니요. 멍에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게 하는 기계예요. 근데 그 멍에는요,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요. 근데 그 멍에는 어떤 멍에라고요? 가볍고 쉽다라는 것이에요. 내 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질 때 이미 예수님은요. 자신이 더 많은 무게를 짊어지시고요. 우리는 그저 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맸을 때 각자의 방향으로 가면요. 고통스럽습니다. 한 방향으로 한 힘으로 갈 때 그 멍에의 효과는 더욱더 도드라질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짐은, 우리의 수고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쥐어주시는 그 가볍고 쉬운 멍에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분명 십자가는요.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그 고통과 고난 뒤에는요.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지난주 출산하는 산모의 예를 들면서 성경에서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산모가요.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생명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 없는 기쁨은 허구일 뿐이에요. 거저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특별히 오늘은 아까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피니시가 아니라요. 종려. 네. palm Sun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매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은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라는,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을까요? 뭐 다 편집하고요. 종려나무는요. 부와 명예,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왕이 행차할 때는요. 백성들은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왕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우리의 마을에 나를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그를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환영은 아시다시피 얼마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우리의 왕 되심을 기뻐하며 환영했던 그들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동을 일으키는 성난 군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요.
성경은요, 창세기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근데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요 1인칭 시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시냐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창세기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출애굽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언제요? 바로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를 만남으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창세기에서는요 단순히 1인칭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함 이후에는,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여호와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어떠한 뜻일까요?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출애굽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핍박당하며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 모세가 태어났죠. 80년 전에요. 그리고 40대가 된 후에 모세는 이제는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고 나섰을 때 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요,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의 시간을 또 광야에서 보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그럼 40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당신이 축복하셨던, 당신이 약속하셨던 이 백성들이 엄한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그동안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80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 40년 동안 당신은 뭘 하셨기에 도대체 어디 계셨냔 말입니까? 근데 나와 함께 하셨다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왜 이제야 나타나셨는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젠 그 함께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함께함은 지금 너가 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너와 함께하였고 지금도 함께하였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너와 함께할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누구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데요, 이것을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시고요. 어느 때는 또 성령님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걸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 인격이 계시는데요, 이 세 인격은요 하나의 몸이시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되어진다면 그분이 신일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되어진다면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지신다는 것인데 그분이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믿을 때 그것이 이해된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이해하려고 할 때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으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곧 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때 되면 제가 어떠한 당을 지지하거나 누구를 지지하거나 또한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후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들이 주로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시장. 맞습니다. 시장에 가서 튀김 하나 먹고요, 국밥 하나 얼큰하게 먹고, 난 서민 어쩌고저쩌고. 물론 그렇게 열심히 띄워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거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선거철 잠깐 서민이 우리들에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잠깐 왔다 가더라도요, 그 가게는 뭐가 붙죠? 현수막이 붙어요. 누구누구가 먹고 간 뭐뭐.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잠깐 머물렀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그 마을회관에 대통령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동네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살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지십니까? 네, 주여도 나오고 아멘도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셨고요,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내가 배워왔던 그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동안 수백 번, 수만 번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어느 순간 특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손가락을 제가 자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도마뱀 꼬리처럼 다시 생성이 돼요. 자, 잘랐다가요.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이걸 계속해서 주장한다면요, 저는 어떤 삶이 될까요? 실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도라이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겠죠. 저기 도라이 목사 산다고요. 근데 정말로 진짜로 저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아무리 그것을 이야기해도요, 저는 도라이 목사가 될 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도대체 뭔 어떠한 또라이가 있길래 하고 와서 봅니다. 근데 진짜로 손가락이 잘려 나간 걸 보고요, 잘려나간 손가락을 봅니다. 근데 그 잘려나가는 손가락에서 또 진짜로 손가락이 자라나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를 향해서 또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에게는 능력의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능력의 목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뭐 기적을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이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잘려나갈 손가락이 자라나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다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생각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해도요, 생각으로, 상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못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다라고요. 증거가 되어주셨다고요.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의료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근데요, 말씀으로 앉은 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눈먼 자가 장님이여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내쫓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이미 장사에서 묻혀진 지 사흘이 지난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한마디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다고요. 그 보여짐을 위하여서, 바로 믿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뻥치지 마세요 까지는 아니고요. 주님, 내가 그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라고 도마와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떠나갈 거야. 이건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때 예수님께 다가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흘려들었지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요, 40일 후에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고요. 근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니,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또 떠나가세요? 아니,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고 또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진짜 믿을게요. 근데 왜 또 떠나가신다고요? 근데 그 떠나가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복잡해. 이게 진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우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너를 돕는 자, 너를 변호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나를 돕는 자는 무엇으로, 누구일까요?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바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이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육신의 몸으로 그 자리에 있던 수만,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각자의 영역에서 흩어져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1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세상은요, 그를 받지 못한대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니,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서요. 근데 또 너희는 그를 안대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세상에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왜요? 보이지도 알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 바로 이어서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순 덩어리예요, 말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순이라고 오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의 연차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또 알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헷갈려 할지도 반박하지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푸뉴마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바로 숨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코에 루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육신에 한계가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는 달리 말하면요, 우리 인간의 한계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긍휼을 기억하십니까? 긍휼함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보다 뭐 안 된 사람,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고 아 불쌍해, 그냥 동정하고 그냥 도와주는 그러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고통에, 또한 그 사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긍휼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긍휼하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호흡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호흡하실 때 좀 어려운 분 계십니까? 물론 이제 좀 육신의 어떠한 질병 때문에 그 어떠한 기간에, 그 호흡 기간에도 불편함 때문에 호흡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시면 호흡 숨 쉰다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기 뒤에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예준이도요, 그냥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쉴 때는요, 내가 이제 들 숨을 쉬었으니까 내가 일정한 비율로 날 숨을 쉬어야지. 내가 이만큼의 산소를 들이마셨으니까 또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호흡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호흡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호흡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에요. 호흡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루ach, 호흡, 숨결. 우리의 숨결이 바로 성령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 이미 성령님이 우리의 숨결로, 우리의 호흡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함이 잊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아멘. 좀 오래전입니다. 좀 제가 또 강단에서 목사가 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뭐 술을 마신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친한 또 친분 있는 또 형님이 계셨는데, 또 이제 그분은 어머니는 이제 정말 신실하신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왔다 갔다 하시냐면 이제 좀 이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려고 좀 애쓰셨던 분입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제 공부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또 이제 그냥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셨는데 어떻게 좀 알게 돼서 또 이제 또 그분이랑 또 좀 친한 또 다른 한 분이랑 그냥 술자리에 가서 저는 이제 맛있는 안주만 계속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33살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이 세상은 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3년을 살아셨어요. 근데 이 3년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사셨다면, 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네. 분명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이뤄내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이 좀 더 길어졌다면 오히려 이 세상을 더 많이 뒤집어 엎으시고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3년이 아닌 더 긴 시간을,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오히려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3년이 아닌 더 긴 세월을 사셨다면 우리에게 과연 구원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증거가 되어주셨고요.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믿음을 다시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젠 하나님 나라의 우편,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떠할까요? 물론 막연하게 정말 더 좋죠. 근데 아마 예수님이 사시는 그 동네는 수많은 사람들로 미어 터질 것입니다. 또한 더 수많은 사기꾼들이 더 많이 활동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떠나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서로에 대한 더 애틋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군대를 다 갔다 오셨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 중에 형제 자매나 또 누군가에게 또 옛 남자친구를 또 떠나 보내셨던 뭐 그런 분들 계셨을 거고요. 군대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떠셨습니까? 그냥 같은 집에서 내 형제 자매로 내 아들로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아유, 좀 나가서. 아유. 근데 막상 군대를 떠나보내니 어때요? 더 보고 싶어져요. 더 간절해져요. 그를 향한, 내 아들을 향한, 내 형제, 내 형, 내 오빠를 향한, 내 동생을 향한 기도가 더 간절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재 중에 더 간절한 그 임재를 우리는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간절한 부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삶을 더 그리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고 소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며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재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재를 연습하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며 갈망하며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김입니다. 나를 위한 스스로의 섬김이 아니라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섬김,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하는 삶과 또한 섬기며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다시 한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